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그것만 없으면 참 행복할 텐데, 이 몸에 질병만 없으면 내가 참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저 자식의 방황이 그치면 내가 참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사업장의 어려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인생에서 이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가시라고 부릅니다. 내 인생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이 가시만 없으면 참 행복할 텐데.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가시가 있었어요.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창을 던지질 않나. 느닷없이, 야, 너 블레셋에 가서 그 적군들 부피 100개 배워와. 느닷없이 나를 사지로 몰아붙이질 않나. 그래도 왕의 명령이니까 가서 그냥 목숨 걸고 그들과 전투해서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돌아왔더니, 이번에는 신하들에게 다윗 저놈 좀 죽여버리라고 하질 않나. 가시 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때에, 오늘 본문 이때에 다윗은 사울이라는 가시만 없었으면 정말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만 나가면 무조건 이기지요. 온 백성의 칭송과 사랑을 그냥 독차지하지요. 공주랑 결혼했지요. 더 이상 높아질 것도 없고 더 이상 가질 것도 없이 모든 게 풍족한 상태. 그런데 이 문제, 이 사울이라고 하는 가시가 행복을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는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이것만 없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할 텐데. 어떤 문제예요? 질병의 문제입니까? 사업장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입니까? 이런 문제 앞에서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하나님, 왜 이걸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왜 이 질병을 허락하셔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 문제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만약에 그 가시가 뽑힌다면, 그 가시가 사라진다면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질병이라고 하는 가시가 사라진다면, 사업장의 문제라고 하는 가시가 사라진다면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비록 가시일지라도, 나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일지라도 무조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가시가 주는 유익이 있어요.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가시는 먼저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 내 미래를 복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어느 날 요셉에게 가시가 찾아왔지요.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억울한 노예살이 10년을 해야 됐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한 옥살이 3년을 해야 됐습니다.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게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요셉은 이 가시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그 시골 촌구석에 그냥 목동의 아들이에요. 목동의 아들이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그뿐입니까? 그 촌사람이, 죄송합니다, 그 무지렁이가 천하만민을 기근해서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지요? 그 종살이 옥살이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될 때 바로 왕에게 요셉을 천거한 그 왕의 신하들 어디서 만났습니까?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옥살이 아니었으면 왕에게 천거될 수도 없었어요. 그 감옥 누구의 집에 있었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살이 안 했으면 그 감옥에 못 들어갔어요. 즉, 그 종살이라는 가시가 아니었다면, 그 옥살이라는 가시가 아니었다면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될 수도 없었고요, 그 구원자의 역할도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돌아보니 요셉을 죽을 것 같이 힘들게 했던 그 가시가 요셉의 미래를 복되게 해주는 역할을 했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또 가시의 역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해줍니다. 모세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모든 걸 누리고 살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왕궁에서 쫓겨나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다가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을 살아요.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왕궁에서 살던 사람이 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모세는요, 누구의 명령을 듣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명령하며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남의 양을 치면서 잔소리 들어가며 혼나가면서 4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하게 안락하게 살던 사람이 한 데서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 양똥 냄새를 맡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더 힘든 건 뭐냐면,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기약이 없다는 거. 무려 몇 년을 살아요? 40년이에요. 말이 40년이죠. 40년 동안 그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지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40년이라는 그 광야의 가시를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습니다. 모세도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전부 다 가나안에 곧장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야 됐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40년의 경험 없이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끌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겪지 않았더라면 모세가 먼저 지쳤을 거예요. 힘든 일을 해봤어야지. 이 금수저가 평생 안락하게 남이 먹여주는 음식 먹고 옷도 남이 입혀주는 것만 입고 살던 사람이, 백성들은 버텨다가 모세가 먼저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버텨냅니다. 다 불평할 때 나의 입에선 불평이 안 나옵니다. 굳건하게 그들을 이끕니다. 왜? 경험해 봤거든요. 이미 40년의 그 광야를 겪어내 봤기 때문에 단련이 된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연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겪어본 겁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목사가 그 일을 참 많이 겪어요. 제 인생에 힘든 일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몸이 아파봤으니까 아픈 분들 보면 마음이 아프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온 마음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그 어려움을 겪을 때 마음이 아프고 그 헌금이 얼마나 귀한지를 내가 느껴가는 거예요. 겪어봤으니까. 내 인생의 가시는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케 하는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또 하나 가시의 역할이 뭐가 있느냐면 내 믿음을 지켜주고 내 영성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질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몸의 질병을. 그런데 이 몸의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바울은 그 질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의 사자. 마치 사탄의 사자가 와서 나를 괴롭히는 것 같다. 그 정도로 내가 이 질병 때문에 힘들다. 그런데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들이 너무 커서 나를 자만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가시로 나를 치신 것이다. 바울이 이 바로 앞절에 자기가 하나님한테 받은 계시를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3절, 4절 한번 보면은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거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자, 3절 4절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것. 14년 전에 내가 천국에 다녀왔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이끌어서 천국을 다 보여주셨고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비밀의 계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뭘 보고 왔어요? 천국 보고 왔어요. 자, 이제 바울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로 한번 해봐요. 천국 보고 왔어요.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비밀을 하나님이 나에게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의 입술이 달싹거리겠습니까? 달싹거리겠습니까? 옆 사람한테 말하고 싶겠어요? 말하고 싶겠어요? 말하고 싶겠죠. 왜요? 은혜만 나누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베드로한테도 안 보여준 걸 나한테 보여줬는데 무려 베드로도 못 본 거를, 야고보 장로도 못 본 걸 내가 보고 들었는데, 여러분 나 이런 정도예요. 나 바울이요. 베드로한테도 안 보여준 걸 주님이 나한테 보여주셨다니까요. 야고보 장로한테도 말씀 안 하신 걸 나에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바울도 얼마든지 약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육체의 가시를 선물로 주셨다. 교만하지 않게 하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바울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씩이나 하나님 제발요, 하나님 제발요, 이 육체의 가시 좀 제해 주세요 했더니 우리 하나님 하신 말씀이 12장 9절 말씀이에요.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날더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바울아,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거 너한테 선물로 준 거야. 너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너 자긍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한테 선물로 준 거야. 그걸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했대요? 지금까지는 아픔이었어요. 제발 내 인생에 이것만은 없어졌으면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기도가 바뀌어요. 기뻐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려고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시를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가시는 내 믿음을 지켜주고 내 영성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다시 한번 내 인생 돌아봐요. 내 인생에 어떤 가시 있어요? 이것만 없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없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시각을 다시 한번 바꿔서 바라보세요. 그것 때문에 믿음 지키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복 받으실 거고요, 그것 때문에 앞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시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아멘. 다시 한번 아멘. 그럼 이제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다윗에게 주어진 그 사울이라고 하는 가시는 다윗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었을까요?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사울 솔직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죽이려고 그랬다니까요. 막 창을 던지고 신하들을 보고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명령을 내리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진짜 믿음의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믿음 가시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사울이라는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믿음이 만들어졌어요. 사울이 신분이 뭐지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의 생사 여탈권을 한 손에 거머쥐고 있는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이 다윗을 괴롭히려고 하는데, 이 나라에서 누구도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사울로부터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 사울 왕이라고 하는 가시의 괴롭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가시 앞에서 다윗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당신이 아니고는 나를 살려줄 분이 없습니다. 그게 시편 3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뭐라고 해요? 4절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라.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울고 또 울고. 왜?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사울 왕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다른 권세가, 무슨 장군들이 다윗을 괴롭혔으면 다윗은 사울 왕한테 찾아가면 돼요.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억울합니다. 아, 그랬구나. 그런데 이 괴롭히는 당사자가 사울 왕인 거예요. 어디가 사소해날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윗을 만들어냈다고요. 도와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문제, 이 사람을 찾아가 봐도 안 되고, 저 사람한테 해결해 달라고 해도 안 되고, 그 누구에게도 해결해 달라고 누구를 의지해 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축복이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보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에게만 매달리게 만들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믿음이 만들어지는데, 자신의 입술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고백들이 나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심지어 다윗이 나중에 뭐라고까지 고백하지요? 시편 23편 4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고백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백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본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냥 어줍지 않은 그런 고통을 겪은 사람이 이런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본 사람만 남이 할 수 없는 고백을 할 수 있고 남이 가질 수 없는 믿음과 영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아플 때가 있어요. 갑자기 열이 나고 막 잘 먹던 아이가 막 토하고. 박진영 집사님 아들만 셋, 막내 요즘 그러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첫째 아이 키울 때는 걱정되잖아. 그치요? 큰일 났네. 얘가 열나서 어떡하지? 얘가 지금 이렇게 토해서 어떡하지? 막내는 어떤 마음 들어요? 얘가 뭐 할래나 보네. 어른들 꼭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프고 나면 뭘 한대요. 그렇게 열이 나고 아프더니 못 기던 애가 기어다녀. 그렇게 토하고 아프더니 갑자기 걸음말을 해. 아프면 성숙한대요. 그게 인생의 법칙이에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성숙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픔이 선행되어야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키워내시기 위해서 먼저 아픔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가시라고 하는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시에 찔리고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만들어지고 눈덩이 굴러가듯 그 믿음이 성장하고, 그때 하는 고백이 뭐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시는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됩니다. 그렇게 믿을 때에, 가시가 나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된다라고 믿을 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울 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상 16장 23절 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수금을 타는데, 사울을 충동한 게 누구래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래요. 이게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령한테 명령을 내려서 야,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게 만들어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구절은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악령이 사울을 충동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그 악령은 결국에 하나님의 부림 안에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손아귀 안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이 설교자가, 목사가 이 표현이 정말 강단해서 안 어울리는 표현인데 생각나는 게 이거밖에 없었어요. 손오공이 아무리 뛰어봐야 부처님 손바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밖에 제가 무식해서 이것만 생각나요. 근두원 타고 막 수만 킬로 막 날아가서 세상 끝까지 가서 5개의 기둥 보여서 그 기둥에다가 자기 이름 써놓고 왔더니 나중에 보니까 부처님 손가락이더래잖아요. 참, 진짜는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봐야, 사탄이 아무리 뛰어봐야 누구 손바닥 아니야? 네, 하나님 손바닥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악령이 충동을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아무리 악령이 충동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절대로 못 죽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까지만 다윗을 괴롭힐 수 있지 다윗을 끝장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시를 허락하셨구나 와 동시에 우리는 안심해야 돼요. 하나님 왜 허락하셨어요가 아니라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지라고 믿고 안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까지만 나를 괴롭힐 것이다. 그 이상은 절대로 못 넘어간다. 사울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다윗을 못 죽인 것처럼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시 내 인생 어쩌지 못한다. 내 인생 절대로 여기서 끝장나지 않는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까지예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으니까. 나를 성장시키든 나의 미래 사명을 위해서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범위까지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시 앞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내 인생에 찾아온 가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시라면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 가져야 될까요? 자, 사울이라고 하는 가시 하나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절대로 어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까지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이 사울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사울이라는 가시 치워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윗을 앉히실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에게 필요한 자세는 뭐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장차 그 일을 이루어실 가실 거라. 오늘 내가 이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이 가시는 결코 내 목숨을 해할 수 없을 것이며 언젠가는 이 가시를 하나님이 뽑아내실 것이고 나를 그 자리에 앉혀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내실 것이라면 오늘 이 가시 앞에서 다윗이 보여야 할 행동은 뭘까요? 다윗이 보여준 게 있어요. 오늘 이거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시 앞에서 다윗이 보여준 행동. 자, 사무엘상 19장 7절이에요 시작.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다. 맨 끝에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드릴게요. 사울 왕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걸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왕자였습니다. 요나단은 정말 다윗을 사랑했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그 다윗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아, 너 잠깐만 피해 있어라. 위험하니까 잠깐만 피해 있어요. 그럼 내가 우리 아버지를 한번 설득을 해볼게. 그러니까 잠깐만 피해 있어. 네, 알겠습니다, 왕자님. 그리고 이제 요나단이 사울 왕을 찾아가요.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다윗같이 충성스러운 신하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사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사무엘상 19장 6절이에요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내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마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다윗 죽이려고 안 할게. 그러니까 요나단 왕자가 와서 야, 우리 아버지가 약속했어. 너 안 죽인다고 하셨어. 걱정하지 말고 와. 퀴즈. 사울이 빈말한 거예요? 빈말한 거예요? 이 약속 안 지켜요? 안 지켜요? 금방 죽이려고 그래요. 다시 오자마자 금방 죽이려고 해요. 창을 막 던지고 그 창을 어느 정도로 세게 던지면 벽에 박힐 정도로 창이. 자, 그럼 이제 묻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빈말을 했다는 걸 알까요?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만큼은 알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이 왜 그러는지를 알거든요.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이러는 거예요.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힐 때마다 그 옆에서 수금을 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이 악령을 떠나가 주세요. 그리고 우리 사울 왕으로 하여금 제발 제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안 죽일 거야 해도 결국엔 그 악령에 사로잡히는 행동이기 때문에 또다시 자기를 죽일 거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다윗만큼은 알아요. 다윗만큼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아, 우리 아버지가 약속했어. 너 절대 안 죽인대.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왕자님? 제정신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임금님은 지금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딱 하면 또 죽인다고요. 이러는 게 아니라 그가 와서 전과 같이 있었더라. 자기가 있던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 거예요. 그것뿐만입니까? 19장 8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며 다윗이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며 그들이 그 앞에서 다시 자기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도망칠 기회가 있으면 도망을 쳐야죠. 그런데 안 가요. 왜 안 갑니까? 이 가시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고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몰아내실 때까지 그냥 그 가시 박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여기서 도망치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그냥 버티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윗 그 다음에 보면은요, 바보같이 버텨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 아내 미갈이 제발 좀 도망치라고, 이 바보야. 그래서 도망가. 그래도 못 가고 있어요. 수풀에 숨어가지고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나단 왕자가 가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너 그만 가라. 그리고 다윗을 밀어낼 때까지 안 가고 있어요. 이 바보 멍청이가. 왜? 이 자리는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니까. 다윗에게는 하나 가시가 보이는 게 아니고, 사울이라고 하는 가시가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하셨다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묵묵히 그 자리를 버텨냅니다. 그 다윗을 향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네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네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것만 없었으면 행복할 텐데 라고 하는 가시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시라면 거기에 이유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다고요.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하시든, 아니면 우리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밑거름을 주든, 아니면 우리를 성장시키는 재료가 되든,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목적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시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늘 우리는 가시를 벗어나려고만 해요. 하나님 제발 이 가시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가시 좀 없애주세요. 그래야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조금 더 가시가 있어야 돼. 아직 때가 안 됐어. 조금만 더 버텨다오. 조금만 더 이겨다오. 내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조금만 버텨줄 수 없겠니? 호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더 버텨보시면 어떨까요? 그 질병 벗어나려고만 애쓰지 말고, 그러다가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말고 조금만 더 버텨보면 어떨까요? 그 어려움 앞에서 조금만 더 버텨보면 어떨까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믿음의 성장해 있을 거예요.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축복이 나에게 다가올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일이니까요.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수원에 있는 51년째, 올해로 51년째, 설립 51년째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세요. 41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그 교회 설립된 지 11년째에 12번째 담임 목사로 그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 11년째에 12번째 담임 목사니까 느낌이 오세요? 얼마나 목사들을 쫓아냈는지. 제일 오래 견딘 사람이 3년, 나머지는 1년 이상 버틴 사람이 없대요. 다 나가고 성도 5명, 하도 싸워가지고. 그런 교회에 신학교 총장님이 너 이 교회 가서 한번 목회해봐라 그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대. 버텨야 된다, 버텨야 된다.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이제 버텨야지, 이제 버틸라고 이제 탁 하고 있는데, 성도 몇 명 남았다고요? 작년 5명. 이 5명의 공통점은 뭐냐면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이 집안이 똘똘 뭉쳐서 목사들 쫓아내고 성도들 다 쫓아낸 거예요. 그 교회 이제 딱 갔는데 월요일 날 부임을 해갔는데 금요일까지 아무도 안 오더래, 교회에. 아무도 안 오더래요. 그랬더니 토요일 날 한 남자 집사님이 왔는데 한 손에 주머니 손을 딱 이렇게 넣고 와가지고 안녕하시오 그러더니, 안녕하시오 그러더니 첫 마디가 이 교회는, 무슨 교회는? 우리 교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되는지 몰라. 교역자가 잘못인지, 그 다음 뭐라 그래야 돼요? 성도가 잘못인지 그 말은 안 하더래요. 왜 부흥이 안 되는지 몰라. 교역자가 잘못인지. 이야, 여기 만만치 않겠다. 여기 만만치 않겠다. 이제 버텨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한 달을 했대요. 한 달 했더니 이제 사례비를 주는데 그 재정 집사님이 뭐 어차피 다 집안이지만 봉투를 갖고 오더래요. 딱 사례비 봉투를 갖고 왔는데 그 사례비 봉투에 이렇게 썼더래요. 인건비. 그걸 보는데 열이 확. 무슨 인건비가 있어요, 목사한테. 이야, 왜 나갔는지 알겠다. 그동안 목사들이 거기서 한번 싸울래다가 참아라, 버텨라. 그리고 이제 너무 서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인건비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회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게. 주인이 종한테 살해하는 사람 봤냐? 너 내 종이잖아. 종이 무슨 사례비냐? 종은 원래 돈 안 받고 하는 거야. 주면 감사한 거야. 사례비면 어떻고 인건비면 어떠냐? 여기서 막 그래, 난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고 이제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하루는 식사 대접하겠다고 부르더래요. 그랬더니 수원에 뭐가 유명하죠? 수원? 왕갈비. 수원 왕갈비집을 딱 데리고 가더니 불고기를 시키더래. 갈비를 시키는 게 아니고 불고기를 시켜서 주더니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먹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더래요. 강원도에서는 이런 거 못 잡숴봤죠? 강원도 사람이에요. 고향이 홍천인가. 거기서 확 올라오는데 나 종이다. 네, 우리 강원도에서는 기껏 손님 접대해봐야 고사리 아니면 도라지입니다. 제가 이런 걸 어디서 먹어봤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버텨나가는데 쉬웠겠어요? 그 버티는 게 3년쯤 됐는데 너무 열받게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이 삭발했대요. 삭발을 하고 강단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땡깡 놀라고, 그 성도들 앞에 그러려고. 그 정도로 신음을 하는데 아무리 그들이 괴롭혀도 반응을 안 보였대요. 그때 미치려고 그러더래요. 싸움을 거는데 반응을 안 보이니까 미치려고 그러더래요. 그렇게 버틴 세월이 올해로 41년. 41년을 버텼더니
싸움하던 예배당이 은혜의 장소로 바뀌고, 목사도 살고 그 완악했던 성도들도 살고 5명밖에 안 남았던 교회 부흥하고, 그리고 이 목사님 그 41년 동안 겪어냈던 간증으로 정말 힘들게 목회하고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용기와 도전과 위로를 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거기에 두셨구나, 잘 버텼다, 잘 버텼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인들 우리에게 가시를 주고 싶어서 주셨겠습니까? 차라리 당신이 가시를 박힐 망정 우리를 아프게 하실 그 마음 하나님한테 없으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허락하셨음에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 가시를 통해 복 주시려고, 가시를 통해 나를 사명자로 만드시려고, 가시를 통해 나를 지켜내시려고, 가시를 통해 내 믿음을 성숙시키시려고.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조금만 더 버텨봐요. 우리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하나님 있으라 하신 그 자리에서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매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 매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아